님이 아니더라도 오늘 인사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사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신 믿음의 스승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믿음을 이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그 부르심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난해도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배움이 부족해도 스승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식은 넘쳐나는데 존경은 사라졌고 기술은 발전했는데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사회의 전체에 충격에 빠뜨렸던 서희초 교사 사건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며 가르치던 젊은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와 압박 속에서 결국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지요. 그 사건 이후 많은 교사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진심으로 가르치려 하면 오히려 더 상처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수학여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현장학습, 학생들이 참 현장학습을 참 기다리고 여러분 참 수학여행, 소풍 얼마나 이 학생들에게 기다려지는 그런 날입니까?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이 현장학습, 소풍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어느 교사가 현장학습을 그렇게 나갔는데 학생이 거기서 사고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모든 책임이 선생님에게 돌아갔고 그 결과 선생님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학교 교육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교육도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랑할수록 더 깊은 상처를 받는 것은 학교 선생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선생님들도 동일합니다.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지만 좋은 신앙인이 되게 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부모는 바쁘고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누가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탁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탁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교회 건물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교회에서 목사와 교사와 우리 먼저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렇게 교회는 생존하게 되어지고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교사로 부르시고 또 목사로 부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교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선생님인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회 선생님은 내 생각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선생님은 생명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들은 바를 부탁하라. 여러분, 부탁하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티테미라는 이 단어, 뭐 어려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부탁한다 이 단어는 바로 귀중한 보물을 맡긴다.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시어머니로부터 여러분 금가락지 하나, 보석 하나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시어머니는 참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들으니까 금값도 비싼데 참 팔아먹고 싶은 유혹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거 팔면 안 돼. 이거는 꼭 간직해야 돼. 왜요? 이것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이고 보석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이 있어. 이거는 내가 내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그 며느리 될 그 아이에게 내가 줘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그 상견례 자리 아니면 뭐 아직 결혼하기 전에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될 아이에게 여러분 가락지를 이렇게 끼워줘요. 그럼 이 영화 많이 보셨죠? 이런 영화 장면. 감동이 되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 며느리 될 그 여자친구는 벌써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자기는요 벌써 며느리가 돼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 될 분한테 여러분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보석을 맡기다. 맡은 시어머니는 그 보석을 누구에게 팔아먹고 싶은데 경제가 어려우면 그것을 이거 좀 팔고 싶은데 그것을 고이 간직했다가 또 며느리 될 그 아이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맡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부탁한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합니다. 죄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를 불편한 말로 그렇게 여깁니다. 십자가를 말하기를 굉장히 우리는 꺼려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부담스러울까봐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가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요.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사는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다. 여러분, 교사는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그런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가 아니라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이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단지 세상 살아가는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이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제일 우선 해야 될 것은 물론 학교 선생님이 사랑이 없다는 게 분명히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지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뭐 사랑 이런 것보다도 더 우선돼야 될 것은 바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학교 선생님이 제일 첫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선생님은 여러분 지식 전달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은 생명을 나누는 선생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그냥 글로서 지식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은 어디까지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식 전달은.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여러분,
삶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선생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선생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생명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아이들이 막 떠든다 그래서 막 눈 뜨고 기도 안 하는 아이들 이렇게 막 감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막 주일날 늘 지각을 하고 선생님이 결혼식이나 또는 뭐 바쁜 일이 있을 때, 뭐 회사에 큰 어떤 더 급한 일이 있을 때 교회를 이렇게 빼먹는 것은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요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요, 철저히 생명을 가르칠 때 내가 예배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아무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교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선생님은요,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만이 이 교회 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생명을 나누는 일은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의 미국 보스턴의 한 주일학교에 공부도 못하고 글도 잘 못 읽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늘 구두수선을 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바로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다른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정말 글도 못 읽는 아이라고 그렇게 무시할 때 이 킴볼 선생님은 좀 달랐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예수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 선생님이 이 아이가 구두를 닦고 있는 그 구두 닦는 그 현장에 매주 한 번씩 이 아이를 찾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가 그때 예수를 영접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훗날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의 교사가 한 영혼을 살렸고 그 한 영혼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물론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선생님들 한 영혼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는 선생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많은 부모님들 계신데요. 우리 자녀들 한 자녀들 여러분 내가 가진 이 생명을 이 자녀에게 그대로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 예수 복음이 살아있는 예수 십자가를 이 가슴 속에 심어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보다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능력보다도 교회 선생님은 충성된 사람이 교회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아무나에게나 맡기지 않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여기서 충성된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화려한 재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비가 와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처를 받아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여러분 교사의 근위가 다 무너지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사하고 지금은 교사들이 계속해서 학부모로부터 수많은 그런 어떤 메일을 받으면서 그런 카톡을 받으면서 시달리는 그런 시대. 칭찬이 아니고 욕만 안 얻어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욕을 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서희초 선생님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렇게 스스로 목숨 끊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여러분 충성된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저는 참 꿈도 많았고 성공을 하고 싶은 목사였습니다. 1000명, 2000명 교회를 부흥시키고 큰 교회를 그렇게 건축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성공한 목사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싶어 했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그 마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한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그 어떤 사명을 다하는 목사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욕을 얻어먹어도 비난이 있어도 아이들이 참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제가 무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무디가 한 번은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복음 전도자 헨리 발리가 영국에서 이 무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큰 일을 하실 텐데 하나님은 아직도 한 번도 그런 온전히 드려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무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무리 자신을 되돌아봐도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설교도 잘 못하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좀 떨어진 부족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을 한 거예요. 잘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디는 그 이야기 듣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러면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사람 이 무디를 사용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역자로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하셨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그 한 사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내 작은 하나의 헌신, 부모님들의 작은 기도 하나, 한 사람의 눈물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직 여전히 부족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자꾸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여러분 부족하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본문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울이 먼저 보물을 가졌습니다. 이 보물을 바로 디모데에게 그렇게 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 보물을 아무나에게 맡기지 말아라. 아무나에게 맡기지 마라.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 보물을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보물을 맡겨라.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이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맡길 것이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와 충성된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네 대에 끝이 나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식과 건속,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돼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신 것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림교회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송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 사사시대 때는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분명히 그들에게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세대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 전혀 예수 복음을 모르고 그냥 그 제사에 참석하고 그 예배에 참석했던 세대가 다른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좋은 프로그램, 재미,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재미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만 있습니까?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때로는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힘듦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 힘듦과 고통을 겪고 내가 생명을 얻는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이 교육인 것이지요. 여러분, 교육은 그냥 1시간도 아니에요. 주일학교 보면은 10분, 20분 앞에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주일학교 분방 공부로 끝이 나는 이 교육으로 통해서는 결코 생명이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병든 몸으로 끝까지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자기가 병들었을 때도 예배의 자리로 꾸역꾸역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 어머니가 그 새벽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이 정도의 어떤 큰 어려움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에 안 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저희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요. 우리 김팔순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응급실에 몇 번 간지 모릅니다. 이제 그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리하십시오.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정리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지가 벌써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때마다 병원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병원 안 간다. 여러분, 제가 병원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다가 내가 하늘나라 가겠다. 근데 벌써 지금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제가 권사님이 이렇게 단발머리를 지금 하셨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조용필의 단발머리, 권사님 아십니까? 단발머리 소녀 같아요. 그랬더니 진짜 얼굴이 소녀 같으셔요. 그러면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부교육자 때 서울에서 왕성교회에서 길자의 목사님,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뭐 흰게 입안에서 뭐가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아, 저게 지금 뭐지? 예배가 끝이 나고 한참을 많은 교육자실에서 도대체 목사님 입에서 나온 흰게 뭐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빨 하나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빨이 막 흔들리셨던가 봐요. 그런데 병원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주일인데 어떻게 병원을 가냐고. 그러면서 내가 설교하다가 뭐 이빨 아프다고 뭐 죽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설교하다가 내가 죽겠다고. 그러시면서 그날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막 설교를 하시는데 이빨이 툭 하나가.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네요. 잊을 수가. 여러분, 조금 물론 아파서 못 오실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여러분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겠다. 여러분 쉽게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주일 이 자리를 지키겠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사실 제가 한 10일 동안 지금 닝겔을 맞고 이 목소리도 안 나오고 도저히 어제쯤에 우리 제자반 하면서도 야 오늘 내가 정말 이 목소리가 나오겠나. 그런데요 있는 약 없는 약 이렇게 다 이렇게 먹고 근데 지금은 정말 제가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정말 여기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죽자. 여러분 우리 교사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칠 때 그냥 그렇게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거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삶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그렇게 양육하는 일에 공생의 3년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 양육 방식이 그냥 1시간 그냥 지식 전달하는 그것으로 제자 양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다니면서 전도 현장에서 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삶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 내가 진 그 십자가를 더 다음 세대에 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성림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